여러분 명절 행복하셨습니까? 전우자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명절에 친지 간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만나면서 행복한 만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귀한 만남이요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또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간의 이 명절 휴가가 연휴가 참 행복했겠지만 오늘은 주님과 더불어 행복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을 향하여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또 우리 베델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역사를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난 8장, 8장까지 이야기들 속에 사도들과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성령 강림, 그리고 초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 두 분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과 스데반 두 분이 이방 선교를 위한 개척자적인 역할을 했다면 9장부터는 이방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은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장의 말씀, 22장에 그리고 26장에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회심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한다면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을 회심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것이 오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을 3단계로 요약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회심은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그 발 앞에 증거로서 남겼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고, 그리고 앞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더욱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들려줍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예수 믿는 남녀를 죽이려고 체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때 예루살렘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당시 이 다메섹에는 약 40개의 회당이 있었고 5만 명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다메섹으로 탈주한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이들을 소탕할 업무를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제가를 받습니다. 제게 저 예수 도당 그 잔당들을 체포
부활권을 주시오. 그 제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망명자 소환 집행명령, 그 공문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로서 저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는 마치 야생 동물이 헐떡거리면서 코를 시끈거리는 모습으로 이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교회를 잔멸한다 하는 그 잔멸이라는 말이나, 나중에 9장 21절에 보면 다메섹 신자들이 사울을 표현할 때 그는 교회를 멸하던 자다, 이 멸한다는 말이나, 모두가 잔인하고 포악한 짐승이 잔뜩 흥분해서 거칠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사울이 회심 후에 자신의 당시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다고 말입니다. 격분했다. 극도의 분노입니다. 한마디로 사나운 들짐승처럼 격분한 이 사람에게는 어떤 회심의 의도나 계획은 물론 회심의 가능성조차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을 합니다. 돌아섭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깔뱅 목사님은 이때 이 사울의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잔인한 늑대가 양으로 변했을 뿐 아니라 목자의 품성으로 변하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회심의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리석고 거칠게 분노한 그때 바로 그 모습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를 회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회심의 동기나 의지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회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회심의 경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역사에도 이런 회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초대 선교사를 지내신 분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평양의 거리에 할 일 없이 다니고 있는데 저 저작거리에 한 무리가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청년은 난데없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돌을 들어 그 선교사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정통으로 날아가 그 돌이 이 마펫 선교사님의 턱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이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세우시고 또 숭의 학원을 세운 선교사님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고 어찌 보면 노발대발하고 고발하고 보복하고 이럴 일입니다만은 그 선교사님이 이 이기풍 목사님을 당시의 청년을 용서합니다.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 이기풍 목사님 청년이 변화가 됩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해외를 건너
제주라는 곳에 제주도의 복음을 심게 됩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도 대단한 깡패였던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들짐승처럼 거친 성격, 포악한 행실을 하던 사람, 이 사람이 변화의 목사가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성도가 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주권적인 그 은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상하고 거칠어진 심령들이 있다면 방황하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십시다. 그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만남으로써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회심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붙잡으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과 그를 호위한 병사들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거리가 근거리가 아닙니다. 240km나 됩니다. 긴 거리. 당시에 여행을 하자면 일주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일행이 다메섹에 거의 당도했을 즈음이 바로 정오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강렬하여 사울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누구시냐고 묻는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압도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 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들짐승같이 거친 사람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환상도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직접 사울을 찾아오신 객관적 출현 사건입니다. 그가 본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가 들은 음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인 것입니다. 자만심과 자신감과 자기 정의감에 빠져 거친 분노의 숨결을 뿜으며 그리스도께 대항하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 도리어 포로처럼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로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무엇입니까? 묶이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 붙잡혀 다메섹으로 끌려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체포하겠다고 다메섹으로 호기담담하게 들어오던 그가 도리어 예수께 체포되어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형성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성도란 주님께 붙잡힌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약하고 때로는 악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의식으로는 인지를 못하고 인정을 못할지 모르지만 성도가 된 것은 무릇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사로잡으셨기에
때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은혜가 강제적인 것이냐? 갑작스러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그러했듯이 주님의 주권적 은혜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울을 겸손케 하셔서 땅에 엎드러지도록 하셨지만 사울의 인격을 침해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울을 로봇같이 꼭두각시로 전락시킨 것이 아니었고 최면을 건 것처럼 그의 인격과 무관한 행동을 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의 언어를 빼앗아 대답할 수 없을 만큼이나 그를 압도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님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시리이까?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님을 향해 말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참으로 충격적인 이 상황에서 사울은 그의 이성과 인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제자들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울이 행하는 이 어리석고 악한 행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자 사랑의 음성으로 그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울과 같이 이런 초월적 체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순식간에, 삽시간에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다. 또 많은 간증들이 그 극적인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소위 획가닥 변한, 그렇게 변한 이야기들을 멋있게 강조해 드러내고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에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또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런 인격적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날 그 체험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호소하십니다. 주권적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붙드시는 것입니다. 다소 출신의 이 광폭한 고집통을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같이 교만하고 반항적이고 어리석고 악한 자를 만나주시고 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변화된 자 바울은 그때 그 일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또 끊임없이 그 붙잡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주권적 은혜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은혜에 압도된 존재요, 사울과 같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주권적 은혜 앞에 여러분 사울처럼 엎드러지시길 바랍니다.
그 엎드러짐 속에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나를 붙잡으시는 그 주권적 은혜 앞에서 여러분 무거운 짐 들었던 어깨의 힘을 빼세요. 무거운 짐 들었던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잊어도 될 과거라면, 아픔이라면 잊어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놔버리세요. 보내버리세요. 주님 앞에 엎드러짐으로써 그 주권적 은혜 안에서 해결되고 회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적 은혜 앞에 체포되고 압도되고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영이 여러분 위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 붙잡혀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 식음을 전폐한 사흘 동안 그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이 회심 후에 사울은 두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루신 은혜의 사건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는 우리를 기뻐하심에 있습니다. 사울은 이후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규명적으로 말씀하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규명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위대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임하신 주님의 뜻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사울보다 모자라거나 사울과는 다르거나 사울에게 주었던 은혜보다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울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은 마치 당신을 소를 길들이는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마치 거칠고 고집이 센 황소로 비유하셨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황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뒷발질을 많이 합니다. 주인이고 뭐가 없습니다. 답답하니까 뒷발질입니다. 견디지 못해서 뒷발질입니다. 뒤에 뭐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가시돋은 채찍이 있습니다. 이 가시돋은 채찍을 향해서도 분별 없이 뒷발질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발이 상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부하는 일이 결국 가시돋은 채찍을 뒷받침하듯이 도리어 자신의 심령에 고통을 주고 자신의 인생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할 때, 예수를 거부할 때 사실 사울은 숱한 내면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협잡꾼으로 몰아놓고 예수를 거부하고 또 그를 믿는 도당들을 잔멸하면 할수록 그의 심령 속에서는 솟아오르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대체 이들은 왜 이런가 하는 의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하기를 당시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할 때 보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집니다. 그토록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정 중심으로 살았던 사울이었고 또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로서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서로 마주쳤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들도 사울은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활 예수에 대한 증인들이 끊임없이 나올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혼란이 옵니다. 즉 그는 이 혼란의 심령 중에 예수라는 분을 유대 바리새적 관념으로 억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율법만을 숭상하는 유대의 신앙을 지내고 있지만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내면적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쓰는 7장 말씀에 7장 7절에서 8절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그 마음속에 탐심으로 괴로워하는 양심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는 말이 없었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탐욕과 탐심으로 내적 혼란 속에 겉은 뻣뻣하고 자신 있어 보였지만 탐심이라는 죄의 문제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위선적 삶 속에서 그는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도 없었고 그로 인해 그는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사울을 알고 계셨고 그의 인생을 알고 계셨고 그러므로 그를 불러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갑작스런 혹은 즉각적인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단번에 일어난 즉각적 사건이 아니라 거친 황소를 서서히 길들여 가시는 주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회심을 향한 정로로 향해 오도록 주권적 은혜로 인도해 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하듯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서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얻기를 바라거나 혹은 영적으로 성숙해지길 바란다, 믿음이 자라길 바란다 할 때 우리는 요행을 바라는 이 세태의 풍조를 따르는 경향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기적적 체험 말입니다. 혹은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꼭두가시 삼아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심리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날마다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사건, 절대적 은혜의 사건에 압도되고 엎드러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거기에서야 비로소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서야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서야 참된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거기에서야 비로소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씀 속에서 절대 주권적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사울처럼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주권적 은혜 안에 있음을 누리면서 회심의 정로에 서 있는 인생, 그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그리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사울처럼 뻣뻣하고 거친 모습도 있고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양심으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를 향하여 사울처럼 찾아오시며 부르시는 주권적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경로를 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회심 또 회심의 정로를 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 연륜이 깊어질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고 그 열매들로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겉은 뻣뻣하고 또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 속엔 내면에 혼란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양심의 가책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실은 거칠어지고 우리의 말도 거칠어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거칠어집니다. 주여,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양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권적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발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경로가 있게 하시고 회심의 정로에 서서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 연륜이 깊어질수록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들로 인해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 복을 누리며 우리 베델의 가족들이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주의 여건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주권적 은혜를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깊은 만남들이 더하도록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 사울 동안 식음을 전폐한 어둠의 시간을 걷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로부터 어둠의 시간을 뚫고 빛을 되찾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